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돼서 같이 주기도문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마로니에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금 이제 봄이 돼서 어제 빗자리가 참 많은데 저도 어제 병원 근무를 하는데 고객님들 안 오시더라고요. 다 꽃놀이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놀러 나가고 했던데 이 시간에 정말 시간 내서 같이 예배드리러 모이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봄이고 이제 벚꽃이지만 정 볼 때마다 너무 이제 벅차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름다우시고 정말 창조하신 게 정말 놀라우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자연 안에 그리고 또 우리들 안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드러나는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그 주님을 높여드리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나가십시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아멘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촌 땅을 같이 축복하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나갔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니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목소리 높여서 찬양시간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 같이 선포하십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다시 한번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주 얼굴 대할 때 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주님께 고백합시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 자연 안에 그리고 우리 서로의 모습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같이 높여드리고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그 성품을 높여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냈어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벚꽃이 만발지도 못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를 채운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불 다 켜주세요. 다 안 켜졌네. 그래요.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서로 여기 양쪽을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방송실을 향해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안 더워요? 더워요? 뒤에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뒤에 추워요? 괜찮아요? 말을 해줘. 더워요, 추워요? 괜찮아요? 네, 괜찮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에는 앞에? 아니,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우리 특히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순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는 지금 SNS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뭐 인스타 많이 하던데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분명히 하고 있을 건데, 그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게시글을 보고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감정도 표현하고 댓글도 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인스타를 열심히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인스타를 그냥 남들 생존 확인용으로 잘 보는데 우리 청년들의 여러 사진에 다 하트 눌러주고, 우리 청년들 하트 누르면 사진 내릴 때가 있더라고. 짠하는 사진에 내 하트 누르면 바로 내리더라고. 어찌됐건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지인들의 생존 확인을 위해서 보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 팔로워가 이제 애기들 사진 올리니까 애들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 2,8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해요. 저는 옆에서 보니까. 근데 와이프 말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무튼 근데 그 2,800명 조금 넘는데 광고가 들어와요. 그 애기들
용품, 애기들 용품 광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옥주는 많이 들어와 광고? 조금 들어와. 옥주 팔로우 따라가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어찌됐건 우리 SNS로 자신의 그 모습들을 공유하고 때론 자랑도 하고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SNS의 특징이 있죠. 바로 사회가 원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 SNS 계정에 뭔가 올릴 때 보통 어떤 걸 올려요? 다 올립니까? 아니면 부분 하이라이트만 올립니까? 하이라이트만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릴 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많이 올리고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만 보면 20대, 30대는 벌써 한 연봉이 1억이 다 넘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보면은 와 저거를 어떻게 매번 가지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깁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과 비교해서 때로는 허탈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나눌 때 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 동일한 기준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상대방이나 비교하거나 동경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까? 물질, 스펙, 권력, 인맥, 능력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름답게 말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세상에서 뭐라고 아름답게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의 가치로서 소중해. 네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라고 위로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를 자랑도 하고 보여주고 내가 때로는 가고 싶어하는 목표를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걸로 평가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속상하죠. 근데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빗대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준을 잡는다면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이 때는 아마 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의 기준은 다 50대, 60대, 70대에 있습니다. 20, 30대는 없어요. 부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그 기준으로 맞춘다면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초에 미달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결과만 중시합니다. 결과만 따라갑니다. 결과만 낼 수 있다면 과정 따위는 어찌됐건 다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범법 행위를 해도 결과만 이루어내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고 마치 그들처럼 나도 가지고 싶고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본 적이 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스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셀럽 1위가 되겠죠. 그렇죠? 게시글 하나 올릴 때마다 아마 좋아요가 수십억이 올라갈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샵 서양, 샵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샵 나를 위한 커피 한 잔, 성지순례 핫스팟 이렇게 올린다면 아마 거기는 정말 미어 터질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한테 광고 넣으려고 다들 줄 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파급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됐을 건데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 2000년 전에는 우리 인터넷이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슈퍼스타인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어요? 안 몰렸어요? 몰렸어요.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든다. 예수님 한번 뵈려고 줄 서 있고 한번 만져보려고 서로 밀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 여기 위로 지나가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를 한번 스쳐보려고 다들 길을 쓰고 옆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남의 집 건물 지붕까지 뜯어서 자기 친구를 내려보내기까지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까? 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죠. 바로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 성인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아무도 여태까지 치료 능력과 역사를 보여준 적이 없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을 처음으로 고쳐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장님을 눈에 띄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고요. 그 당시에 거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비교도 할 수 없는 슈퍼 히어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당시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살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직접 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놀래고 또 보고 싶고 나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마음에 넘쳐날 겁니다. 다 치료받고 싶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길목에 서서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당시 아픈 환자였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거죠. 당시 의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완치율도 낮고, 그 다음에 낫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죠. 심지어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도 보여주셨고 놀라운 치료 능력도 보여주셨지만 항상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동시에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주목해서 몰려들었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뭘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 신적인 능력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마 이렇게 모이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미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금발에 장발에 잘생긴 서양 남자가 딱 서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잘생겼단 말이 1도 없고 오히려 볼품 없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민족의 키가 보통 70 정도 돼가지고 수염이 많이 나고 매우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는 분이셔. 그렇죠. 심지어 시골 촌뜨기 출신입니다. 완전 시골 깡촌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 보고 찾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같이 성화같이 생기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팬클럽도 생기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능력까지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능력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약에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이지 않았다는 걸 우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그 능력을 예수님이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러한 능력, 내가 손만 대면 사람이 낫고, 내가 손만 대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청년들이 받았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야죠. 그렇죠? 인스타 올려야 될 거야. 나 샵 치유 능력 했고 바로 탁, 와,
슈퍼스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예수님 제자들도 안 그랬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그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드는데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나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뽐내며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70명의 제자들을 임하셔서 그 능력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 대신에 전국에 주변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보여줘라, 그들에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해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치고 능력을 보여줘라. 혹 어떤 마을에 갔는데 너희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청년들 지금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대부분 우리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 70인 제자 사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오늘날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 오늘날 유명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집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최소 선생님 수준의, 우리나라의 가장 전 세계 유명한 인정받는 선생님 수준의 자기 능력이 올라가서 그 능력이 습득이 된다면,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뛰어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기뻐해요, 슬퍼해요? 기뻐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동경하고 갈망하는 선생님의 능력을 내가 뛰어넘었잖아. 내가 그 능력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기뻐해야죠. 엄청 기뻐할 거야. 이제 나도 역사의 한 획을 기울 수 있구나,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뻐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능력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처럼 능력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기뻐했던 그 모습,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갔다 와서 기뻐했습니다. 슬퍼한 게 아니라 기뻐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도 쫓겨났고 아픈 사람도 치유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할 때 자신들이 이룬 거, 이해되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거, 지금 자신들이 했던 거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물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이룬 것, 내가 지금 이룬 목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복음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귀신 이렇게 바로 쫓아내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뭘 하겠어요? 무당집 차리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외국은 당연한 건데 어찌 됐건 기뻐했습니다. 그들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나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행했다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물에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 오직 자신들이 이룬 그 무엇에 대해서만 지금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의 모습은 똑같았을 겁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했더니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 결과물에 우리도 집중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고 어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내 말을 들어 순종했구나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멘. 자,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 보면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우리 청년들 다 칭찬 잘해요? 막 상사들도 막 칭찬해주고 교수들도 잘했다 칭찬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적이 없어 거의. 뭐 대부분 다 그럴 건데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뭐 하셨어요? 칭찬했어요. 사람 같았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능력을 받았으니까 기뻐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칭찬은 무성의하게 진짜 진심 1도 안 담겨서 그래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진짜 잘했다. 그래 이거 기특해라. 너 정말 잘했어. 최고야.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게 원어가 정말 감정이 잘 담겨 있는데 우리나라만 번역이 되면 좀 약간 감정이 안 담겨서 아쉽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은 진심을 담아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칭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그냥 칭찬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훌륭한 사람, 인자한 사람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놀라운 능력을 펼쳤다는 것에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하고 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자 20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에 있던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보여준 결과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능력을 보여준 것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에 적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행한 거, 너희들이 능력 보여준 거,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거, 치료한 거 잘했어. 잘했는데 그것만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했지만 칭찬했지만 그거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행한 것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한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제자들이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계신다고요?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거요, 물론 관심이 없진 않으시지만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지금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뭐가 최우선이 됩니까? 우리 청년들 뭐가 목표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벌고 싶은 거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게 최우선이 될 때가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부가적이라는 겁니다.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선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몇 명이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재산이 나 1,000억이 넘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되잖아. 저는 최소 우리나라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있습니까? 나 공무원 지금 최소 3급 이상 됩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실패자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지금 청년들 한 명 한 명 개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결과물 가지고 우리를 기준을 삼으셔서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준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 기준에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고,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이 기뻐하셨지만 뭘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결과물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고 기뻐하시지, 우리 청년들이 이룬 것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서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건가,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 같은 모습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시선에 합당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기쁠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겁니다. 저도 제 자신 바라보면 슬프죠. 나이 40이 됐는데 주변 보니까 내 친구들과 비교되잖아. 이제 40 되면 정말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비교되거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가끔 친구 전화한다. 야, 아직도 목회하냐? 전화 와요. 진짜 친구가. 야, 아직도 목사야. 신학교 동기인데. 야, 내려와 같이 일하자. 야, 월급 얼마 받냐 막 물어보고, 나 얼마 받는데 같이 일하자 그래. 그럼 그 흔들린다니까. 막 사례비가 3배 차이 나잖아. 그러면 야, 나도 저 돈 받고 저 가서 일하면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원하는 거 해줄 수 있겠는데?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끔씩 현타 오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여기서 지금 사투리로 말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근데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 속상해요. 그만큼 벌면 행복할까요? 또 돌아보면 딴 사람 있겠죠. 또 딴 데 쳐다보고.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굳이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지금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 다 알고 있죠? 우리 청년들 힘들 거예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허탈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자존감을 버리시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바라보시고 우리 기뻐하고 계시는데 왜 스스로 책망합니까? 왜 스스로 자존감을 내려놓습니까? 왜 스스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계시는데, 사랑하고 계시고 보시고 흡족해하고 계시는데, 안아주고 계시는데 왜 좌절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안아주는 아이들이 부모 품에서 속상하고 울고 있으면 부모가 좋아해요? 슬퍼해요? 우리 청년들 아이가 없어서 인정 공감이 안 된가? 우리 청년들 빨리 집에 가고 엄마한테 안기면서 울어봐. 좋아해, 슬퍼해? 엄마가 걱정하시지, 그렇지? 아기가 운 거하고 어른이 운 거가 다르잖아,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말해, 와서 안아줄 테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고 기뻐하시고 안아주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있고 내 자존감을 버리면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제자들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뭘 바라보신다고? 우리 존재 자체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가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난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과 같이 돼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목사가 되면 제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다 목사 돼야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해라? 자기를 뭐 해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목숨을 내버려서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세상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세상살이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못할 게 너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신다고요. 이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활 하니까 나 성공해야 되니까 주일날 빠질게요. 술 대접 받을게요. 가서 같이 사람들 끼고 이상한 데서 놀게요. 성공해야 되니까. 인정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그러면 내일 대충 해도 됩니까? 그냥 하나님 일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교회 붙잡고 살면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읽으면서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속상한데? 야 속상한데 이 십계명에 나온 얘기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6일 동안 뭐라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라. 물론 그 예배 드린 자의 삶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셨지만 어찌됐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라. 최선 다 안 하면서 성공하길 바라면 그 도둑놈 심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인정해 주셔요. 내가 대충 하면 대충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면, 내가 그 안에서 내 일을 열심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소중한 존재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중요한 거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면 됩니다.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 나는 어떠한 존재? 소중한 존재. 나는 어떤 존재요? 소중한 존재. 다들 소중하기 싫어. 왜 그래? 다들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누구 해줄 거야? 내가 해줄 수 없잖아. 내가 해준 거 한계가 있잖아.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뭐 해야 돼요? 소중한 존재로 깨달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품 안에서 웃으면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선착순도 아니고요. 성과물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진 것도 아닙니다. 커트라인만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기준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늘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를 들여다봤는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뻐함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늘 마지막까지 예수님 품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가운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주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나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나가와 부르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나가와 부르신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지금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외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대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 모시기 가장 소중한 존재임으로 인정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태우 형제 나오셔서 강구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네, 오늘 가셔야죠. 와, 다 정하셨죠? 어디 가실지. 네, 그 1인당 그 10,000원 지원금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됐고, 그리고 저희 사진 찍어서 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렇게 어디 갔는지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누구누구 이렇게 같이 갔는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입니다. 네, 리더 모임 4월 10일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세한 내용은 또 카톡방으로 공지 한번 더 드릴게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계분께서 이제 청구가 셀별로 할 때 너무 이제 뭐 쓰는 비용이 이제 셀 원이 써서 이제 청구되는 경우 이게 많긴 한데,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그냥 리더분들만 사용해 주셔서 청구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제 아윤이 있나요? 네, 이쪽으로 나오실 때 한번 박수 주시고, 네, 한번 같이 어떤 얘기인지 소식 들으면서 이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이제 아윤이가 멀리 가게 되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같이 공유해 주시고, 네, 좀 심정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네. 여학사 사는 김아윤이라고 하고요. 작년 3월부터 제가 이제 학사에 살다가 제가 하고 싶은 분야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대학 공부를 하러 이제 본가에 내려가기로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1년 한 달 정도 이제 살게 됐는데 뭔가 생각보다 많은 추억을 가져간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것도 많기도 해서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윤이가 멀리 가지만 우리 좋은 마음으로 가고, 이제 아예 떠난 거 아니고 또 서울 올 때마다 한 번씩 또 교회 들려서 인사하면 되니까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아윤이 잘 축복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 내밀어서 사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박수 쳐주시고요. 조심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좀 교회 걸리는 풍선 제거를 같이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뭐 다 같이 빠르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풍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도와주시는 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네, 4월 생일 명단인데요. 우리 이분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생일은 이날이니까 나와서 할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생일 띄워주시고, 생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 네, 나 이렇고 우리 같이 좀 앞에 다 같이 나왔으니까 손을 뻗어서 다 같이 이분들 축복하시면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지나신 분 있는데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기억해 주셔서 당일에도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입니다. 네, 끝이고요. 그리고 그 올랑 저희 신청을 받았는데 그 신청서 빠르게 작성해 주셔서 한 다음 주까지 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풍선 제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크게 걸려 있는 풍선 그 있죠, 예수님 얼굴. 네, 그게 이제 일주일이 좀 넘어서 바람이 빠져가지고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올릴 때 그때 이제 교육자분들하고 그 풍성하신 분들 여성분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올렸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붙으니까 금방 올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그거만 내리는 것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올라가서 계단에서 같이 줄 잡고 천천히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소풍 가는데 새 가족 우리 누구야? 원우, 상욱이 따라가면 되고 재우는 그 에나셀 따라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그 둘은 각자 이미 내가 보낼 셀을 이미 우리가 회의에서 정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친해지면 되니까. 소풍인데 교육하면 좀 그렇잖아, 속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따라가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네, 그리고 아윤이는 행복하고, 알았지? 잘 가고 울지 말고. 울어도 되겠구나. 그래요. 나 아까 울 줄 알았는데 안 울더라고. 참은 거지? 그래, 우리 그냥 처음에 간단 말 들었을 때 어떡하지? 속상하다. 참 아쉽네. 별로 우리 많이 뭐 하지 못했는데 했는데 그냥 딱 잊고 있다가 잊은 게 아니죠.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사를 갔더니 아윤이 이름 써 있는 짐이 박스가 택배가 쌓여 있는 거야. 집에 보내려고. 그거 보고 마음이 참 한쪽이 아쉽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근데 그래도 가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잘 하고 나중에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아윤아? 오케이. 우리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인사. 내일 내려간대요, 바로. 그러니까 오늘 마음껏 인사해 주시고 송별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달의 찬송가 159장 우리 기뻐 찬송하서 1절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